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0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혜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4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8쪽에 있습니다. 잠언 24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지혜자의 30가지 말, 지혜자의 30가지 잠언,
그 목록 외에 추가된 지혜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앞에서 제시된 말씀들도 지혜의 말씀이지만 오늘의 본문도 추가되는 지혜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판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요구되는 지혜와 일상이라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요구되는 지혜,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판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여기서 낯을 보아준다라는 것은 얼굴을 살핀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이 말은 아는 얼굴에게 특별히 특혜를 준다, 사람을 가려서 재판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가장 공정해야 할 재판에서 편파적인 판결을 내릴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옳지 않다라고 잠언은 말씀합니다. 이 당시에 재판관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 사회와 공동체의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는 무거운 책임을 맡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공정하지 못한 얼굴과 낯을 가려서 재판하는 이 악함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악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24절이 말씀합니다.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죄를 지은 사람을 죄인이다 라고 판정해야 될 그 사람이 그 죄인을 옳다, 무죄하다 라고 선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왜곡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어그러뜨리는 행위였습니다. 이는 판결을 내리는 재판장이 부패했음을 드러내줍니다. 이런 재판관의 부정을, 이런 재판관의 악행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능동적으로 저주, 즉 미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개정개혁에는 국민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표현이 다른 번역들에서는 뭇민족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니 이 악하고 부정한 재판관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적극적으로 미워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국민, 그 나라의 백성뿐만 아니라 더 넓게는 뭇민족,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 악한 재판관, 그리고 이 악한 재판을 미워하고 옳지 않다라고 날카롭게 비판해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정의인 것입니다. 그릇된 죄악은 이처럼 숨겨질 수 없고 또한 숨겨지려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 천하의 그 죄악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악한 것을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 이렇게 바로 말할 수 있는 자, 악을 견책하는 자,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자, 이 재판관은 기쁨을 얻게 되고 백성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된다라고 약속합니다. 이 당시 고대 사회의 재판은 단순한 판결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 이 재판은 신성한 영역이 되었고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은 이 재판관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정직과 공평으로 악과 선을 말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자들을 향하여 2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적당한 말, 이것이 바로 바른 말을 의미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를 숨김없이 정확하고 정직하게 표현하는 것, 이것이 적당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로운 재판관에게 요구되는 태도입니다. 또한 이 바른 말, 적당한 말은 재판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겪고 있지만 이 바른 말 한다라는 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바른 말을 하게 되는 경우 대부분 우리는 좋은 반응보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얻게 되죠. 바른 말은 상대방에게 쓴소리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잠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상대방을 향한 바른 말, 그것은 사람의 입술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 가장 좋은 입맞춤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따뜻함과 사랑을 주셔서 상대방을 향한 질타나 비난이 아니라 정말 상대방을 살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바른 말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정직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따뜻한 말, 그 바른 말로 상대방을 향하여 입맞춤과 같은 아름다운 말을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이어지는 이 28절은 재판관이 아니라 이제는 증인이 취해야 할 태도를 말씀합니다. 재판이라는 상황 속에서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도 중요하지만 증인 또한 하나님의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중요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진실을 왜곡하는 재판관도 심각한 문제지만 거짓된 증언으로 이웃의 삶을 망치는 위증자, 악한 증언자도 위험한 존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까닭 없이 이웃을 치는 증인, 이것은 어떠한 사실이 아니라 개인적인 감정이나 원한에 의해서 상대방을 해치고 상대방에게 거짓을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령 상대방이 내게 해를 끼쳤고 손해를 입혔다고 해도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갚아주기 위해 내가 거짓 증언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결코 용납될 수 없고 또 하나의 범죄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29절은 분명하게 원칙을 말씀합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악한 감정으로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이 나도 당한 만큼 갚아준 것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주장이 아무리 그럴듯하다 해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레위기에는 공적인 정의를 시행하기 위해서 같은 행위만큼의 복수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레위기 24장 19절에서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이 명령은 오늘날과 같은 경찰 혹은 사법제도가 완비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각각의 개인이 무분별하게 복수하고 보복하면 그 사회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율법으로, 법으로 정해놓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 역시 개인적인 보복은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개인이 이것을 어기고 나도 당한 만큼 갚아줍니다 라는 말로 거짓 증언을 한다면 그것은 분노와 원망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이런 개인적인 분노나 원망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이 부정과 부패를 개인이 침묵해야 한다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공적인 재판의 과정에서 바른 말을 통해 옳고 그름을 가리고 부정한 현실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이런 공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해소되지 않는 개인의 앙금과 상처를 근거로 상대방을 해하려고 하는 행위는 우리는 분명히 멀리해야 합니다. 이제 27절과 30절부터 40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이 재판의 영역을 넘어서서 우리 일상의 삶에서 요구되는 지혜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앞에서는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말하기가 제시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일의 우선순위에 관한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먼저 바깥 일을 하고 나서 집안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동양에서 흔히 말하는 집안을 먼저 돌본 후에 천하를 평화롭게 하는 것이 동양적인 순서인데 오늘의 말씀은 이와 정반대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집을 세운다라는 것은 단순히 가족이 머물 공간을 짓는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가정을 이루기 위한 모든 책임과 그 과정을 의미합니다. 배우자를 책임지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이 물리적이고 정서적인 모든 터전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집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가정을 잘 세우고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 가정의 가장과 교사를 향한 지혜가 30절에서 34절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이 지혜로운 가장이 되기 위해서 그 가정과 자녀를 잘 돌보기 위해서 밭과 포도원의 모습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밭과 포도원은 대표적인 소득 산업이었습니다. 그러니 밭과 포도원에서는 특별한 정성과 노력과 부지런함이 요구되었죠. 그런데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지혜자가 보니 가장 풍성하고도 정성과 노력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워야 할 그 밭과 포도원이 게으른 자의 밭이 되어버렸고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이 되어서 무너져 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탐스러운 열매로 가득해야 될 곳에 가시덤불과 거친 풀이 가득하고 돌담은 무너져 있다라고 지혜자가 말합니다. 여기서 게으르다라는 말과 지혜 없다라는 말은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그러니 부지런함으로 지혜롭게 밭과 포도원을 가꿨어야 할 이 주인은 오랜 시간 동안 게으름과 지혜 없음으로 이 밭과 포도원을 방치했던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가시덤불과 거친 풀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삶의 터전을 방치하고 그 가정을 방치하는 자는 무책임하고 게으른 자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말씀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지혜자는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게으른 상황을 보고서 깊은 생각에 잠겼고 또 이 상황을 보고 훈계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밭과 포도원의 결과물을 보고 지혜자는 이와 같은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길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얻은 그 깨달음을 축약해서 33절과 34절에서 선언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33절은 앞에서 우리가 살폈던 6장 10절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밭과 포도원의 주인의 문제는 잠에 있죠. 잠뿐만 아니라 나태함, 게으름의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이 정도는 괜찮아라는 이 느슨한 스스로의 판단이 가난이라는 궁핍의 결과를 마치 강도처럼, 적군처럼 예기치 못한 때에 갑작스럽게 마주하게 만들었다라고 경고합니다. 오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은 이 현재 그리고 미래를 형성합니다. 또한 과거의 나의 삶이 어땠는지가 오늘 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내가 정직하게 말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재판이라는 공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일상이라는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사적인 감정이나 이익에 휘둘리지 않고 진실을 진실로 말하고 사실을 사실로 판단하고 정직하게 용기를 내어서 틀린 것을 틀린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또한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게으름이 아니라 성실과 정성으로 오늘 내 앞에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잠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지혜를 붙들고 매일 매 순간 우리의 하루를 은혜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지혜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한 재판관의 삶을 거부하고 거짓된 입술의 증인이 아니라 정직하고 용기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부조리에 눈 감지 않고 바른 말을 하며 게으름을 거부하고 성실과 정성으로 주어진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야 할 재판, 하나님 이 땅의 재판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또 다른 재판관이 되어 이 땅의 악을 악으로 규정하고 그로 인하여 주님의 선함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령의 기준으로 따뜻함과 긍휼을 잊지 않은 그 마음으로 이 땅의 악을 향하여 악을 악하다 선포하고 그 악한 자리에 주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그 자리에 회복을 선포하며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나는 일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돌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이 힘을 주셔서 게으름과 나태함이 아니라 느슨한 태도가 아니라 우리의 주어진 순간순간의 삶을 성실로 정성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황폐하고 가시덤불과 거친 풀로 가득하지 않고 오직 뛰어난 열매들로 풍성한 열매들로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도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로운 재판관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죄악을 결코 눈 감지 않으시고 의로움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펼쳐지도록 우리에게 바른 눈과 바른 입술과 바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카롭고 예리한 판단력과 함께 긍휼을 잊지 않는 너그러움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공적인 삶의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상의 삶에서도 책임과 성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지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